네, 우리 다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시작.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계속해서요.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지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복음을 전할 때 꼭 말해야 할 것들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꼭 말해야 할 것들. 소중한 형제님들,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를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요, 좀 양극단에 쉽게 빠지는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의 극단을 얘기하자면은 어떤 분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전도를 할 때 아주 용기 있게 잘 전하긴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배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억지로 듣게 만들곤 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예전에 무궁화호를 탄 적이 있습니다. 아마 서울 쪽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탄 칸에는, 열차 칸에는 사람들이 많이 탔었는데도 아주 조용했습니다. 날씨도 흐리고 비도 좀 내리고 아주 이렇게 센치한 날씨였어요. 그래서 기차 소리만 덜커덩 덜커덩 작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고요한 기차 안에서 창밖의 풍경을 보며 사색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중년의 남성분이 제가 탔던 그 열차 칸에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앞으로 갔다가 또 뒤로 갔다가 하면서요,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소리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소리는 아니었죠. 그래서 이분이 무슨 말을 혼자서 하나 들어보았더니 놀랍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다 전하자 다음 칸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마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당시 제가 그분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을 때 솔직히 그 복음의 내용 안에서 잘못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꼭 필요한 내용들도 다 포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그 복음을 들었을 때만큼은 이분이 뭔가 이단이거나 이상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저는 그분의 그 용기와 적극적인 마음이 대단하다고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말을 하자면요, 저는 그 전달하는 방식은 좀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성분은 열차 칸에 앉아 있었던 분들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전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서로 동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일방적으로 전했던 거죠. 물론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했을 때는 그렇게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메시지가 아무리 좋은 메시지라도 튕겨져 나갈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식보다 좀 더 존중과 배려가 묻어나는 방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배려심 있는 모습을 보이려다가 또 다른 극단적인 케이스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배려심이 너무 넘쳐서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불편해할 만한 내용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는 한 형제님께서는 미국의 모 신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 신학교는 아니었어요. 그 신학교는 아주 큰 대형 교회에서 운영하였습니다.
독립침례 교회들 중에서도 정말 큰 대형교회였어요. 그 형제님은 그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의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분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의 전도 방식이 매우 충격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도 방식은 이랬습니다. 전도자가 길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아나요? 자,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불완전한다고 알고 계시나요? 하면은 대부분 다들 자기가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니까 네, 저는 불완전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솔직히 나 완전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죠. 다음으로 전도자는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전도된 걸로 여겨지고 그날 전도된 사람들 수에 보고되고 포함되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성경적으로 볼 때 교회에서 전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네, 두 글자로 한번 요약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의 전도 방식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걸까요? 전도를 할 때 복음의 그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생략이 되어버린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거부하기 쉽거나 불편해할 만한 내용들을 생략해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상황을 비유하자면 그분들이 전한 복음은 마치 팥이 없는 찐빵, 떡이 없는 떡국, 면이 없는 라면이 되어버린 겁니다. 끔찍하죠? 자, 한마디로 복음의 그 핵심 진리가 빠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충분히 이와 비슷한, 이렇게 극단적이진 않아도 이와 비슷한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그 경험을 얘기하자면요, 예전에 제가 친구한테 또는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전도를 했을 때 저는 저와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이 구원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되게 간절했습니다. 어떻게 온 기회인데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저는 이 사람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쩌지? 라고 생각하며 걱정도 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간절하고 걱정이 되니까 유혹이 왔습니다. 어떤 유혹이었냐면 죄에 대해서 아주 조금만 얘기하거나 생략하거나 사랑의 내용만 많이 전하려는 유혹이었습니다. 즉 상대방이 불편해할 만한 내용은 최대한 얘기하지 않으려 하고 상대방이 듣기 좋아할 만한 내용만 얘기하려는 유혹이 온 거죠. 다행히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유혹을 몰아내 주셨고 저는 복음을 전할 때 죄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저처럼 이렇게 상대방이 불편해할까 봐 복음의 필수 요소들을 말하지 못할 뻔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그런 경험을 앞으로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지 지금까지 얘기한 양극단에 빠지지 않으면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는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억지로 또는 일방적으로 복음을 주입시키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웃사랑 안에는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이웃사랑 안에는 존중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그 대신 우리가 복음을 일방적으로 주입시키는 것 대신 우리는요, 지인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며 대화를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구누구씨, 누구누구야, 제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드려도 괜찮으실까요? 아니면은 아시다시피 저는 기독교인인데 한번 기독교가 무엇을 믿는지 들어보시겠어요? 예수님이 저에게 놀라운 일을 해주셨는데 한번 들어보지 않으시겠어요? 같은 내용으로 좀 상대방이 편하게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네, 좋아요 라고 동의하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상대방의 열린 마음과 함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을 때 상대방이 불편해할 것 같다고 복음의 내용을 생략하면 안 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와중에도 우리는 정중함과 사랑을 보여야죠.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 안에는요, 반드시 진리를 함께 말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사실 사랑 안에는요, 진짜 사랑하면 진리를 말하는 게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언급해야 할 진리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진리만큼은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3가지 정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여기서 포인트는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 누구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 자,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 박성규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건요,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그냥 많은 사람들은 제 수준 정도로 죄를 안 지을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근데 하나님 기준에서, 그 인공위성에서 아래를 쳐다봤을 때 63빌딩이나 제 아파트나 높이가 비슷해 보이는 것처럼, 비행기를 탈 때 아래에 높은 건물들이 다 비슷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심각한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리는,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우리의 심각한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네,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 진리는요, 이제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배소서 2장 8절과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번에 또 너무 빨랐네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고요. 또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얼마나 착하게 얼마나 법을 잘 지켰느냐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진리들은 누군가에게는 꽤 불편하게 들릴 수 있어요. 자신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불편해할 사람들은 분명히 있겠죠. 양심에 찔려서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그래도 나름 정직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 내가 왜 죄인이지? 좀 불쾌라고 하면서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더 설명을 해줄 수 있겠지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불편해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아니 그게 왜 불편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히 요즘처럼 나는 스스로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라는 철학이 강한 시대에는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과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누군가 대신 해결해 주었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진리인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도 방금과 같이 비슷한 이유로 불편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불편해하려면 무엇을 들어도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할 때 진리를 말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할 때 진리를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때때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말하는 진리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그 상황이 두려워서 진리를 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건요, 정말 걱정해야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진리를 말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끔찍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아니라면요,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예외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내 말이 성경에 나온 진리여서 맞더라도 그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진리를 말할 타이밍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고린도전서에서 고기 먹는 게 성경적으로 괜찮나요? 안 괜찮나요? 괜찮죠? 네, 아마 우리 봄소풍 가서 고기 또 먹을 겁니다. 고기 먹는 게 성경적으로 매우 괜찮았지만 심지어 우상한테 드려진 그 고기도 먹어도 괜찮았어요. 그게 너무 괜찮았지만 고기 먹는 자들이 야채만 먹는 자들, 그러니까 고기를 먹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낙심시키지 않도록 그들 옆에서 고기를 안 먹어 주었습니다. 그게 바울이 말한 사랑이었어요. 그렇게 어떠한 죄가 아니고 충분히 맞추어 줄 수 있는 거는요, 그리스도인들끼리 진리를 말할 타이밍을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래 참음과 배려는 상황에 따라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 전도는, 복음을 말해야 될 때는 이러한 것들과 다르게 그 중요도가 매우 높습니다. 탑급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만큼은 복음의 필수 내용을 다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기독교를 그저 자신들의 인생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하는, 자신들의 기분을 좀 더 나아지게 하는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혹은 교회라는 모임을요,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의 사교 모임 정도로 이해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는 구원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죠, 자신이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하며 몇십 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내 가족이, 내 친구가 그런 상태에서 이 땅을 떠나 지옥에 간다면, 그 죄값을 그곳에서 치르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건 상대방이 진리를 듣고 불편해하는 그 순간이 아니라 바로 이런 영원한 비참한 결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의 필수 내용을 다 전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우리는 눈물이 나올 정도로 후회스러울 겁니다. 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 제가 화재에 대해 경고하지 않으면 저는 어떤 소방관이 되겠습니까? 만약 제가 범죄자에 대해 경고하지 않으면 저는 어떤 경찰관이 되겠습니까? 만약 제가 질병에 대해 말하지 않으면 저는 어떤 의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이 불타는데 조금 있으면 저절로 다 타버릴 거예요 라고 말하는 소방관이 있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청소년들이 여러분의 재산을 훼손하는데 에이, 애들이 다 그렇죠 뭐 라고 말하는 경찰관이 있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암에 걸렸는데 그저 아스피린 2알 먹고 쉬세요 라고 말하는 의사가 있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그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진심으로 수행하지 않는다고 말할 겁니다. 그렇죠? 제가 만약 사람들에게 지옥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면 저는 저의 역할을 진심으로 수행하지 않는 겁니다. 참 일리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모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을 때 우리가 꼭 말해야 할 진리를 생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좋은 경찰관처럼 죄의 심각성에 대해 알려주고, 좋은 소방관처럼 불같은 죄의 심판에 대해 알려주고, 좋은 의사처럼 죄의 확실한 치료제를 처방해 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우리가 앞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길 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저희는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한 나머지 전해야 할 진리까지 감추려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배려하는 마음 자체가 너무 귀하고 또 말할 때 지혜가 필요하긴 하지만 주님, 저희가 그렇게 감춤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위험과 위기를 더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게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방법이란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서. 그러한 분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시옵고 그분들의 상황과 형편과 상태에 맞게 차근차근 성장시켜 주시옵고 기쁨의 열매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가 결국 저희와 저희의 친구와 직장 동료와 이웃과 가족들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